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삶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셔요. 예수님께서도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하라는 거예요. 평안이 있으라는 거지. 여러분의 삶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모든 순간마다 염려와 근심이 없이 그 평안함에 거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요, 세상에나 또 사람에게나 어떤 염려나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염려나 근심이 들어오기 시작한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찾으실까봐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발견하실까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척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그것이 죄 가운데 빠져버린 아담과 하와에게는 계속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셔요. 그들이 누리던 평안,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거두시니까 그 인생에, 그 삶에는 염려나 근심, 두려움과 고통과 수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요. 그것을 잊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사람은요,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순간부터 고통을 받게 되고요, 수고하고 애쓰며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것을 잃어버리고 수고하고 고통을 더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이 주는 것, 그것에 더 많은 욕심을 품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아등바등 살아갈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더 얻으려고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고통과 수고만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도 하셔요. 그런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들에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은 부유함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혹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입어서 부자로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자로 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면 부자가 어떻게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수십억, 수백억을 베개 밑에 깔아놓고 잠을 자면서 어떻게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수십억 수백억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일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일용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니까요. 여행을 가면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곳에서 잠을 잡니다. 그 여행의 좋은 요소 중에 하나예요. 아주 나쁜 곳에서 잠을 자고 맛없는 것을 먹고 그 무슨 좋은 여행이 되겠어요. 금강산도 구경 아닙니까?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멋진 건물을 지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의 대가를 내고 그것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냅니다.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걸 버리고 가다니, 아이고 이걸 두고 가다니, 그리고 아쉬워하고 괴로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런 거예요. 내 몸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내 영혼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요. 나는 잠깐 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살다가 갈 뿐이에요. 내 영혼의 주인도 주님이시에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잠시 얻어가는 내 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 유익을 구한다면 그 인생은 어리석은 삶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삶은 고통과 수고만 더할 뿐입니다. 우리가 나를 지으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이 삶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삶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토록 그 평안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활과 영생을 얻은 삶,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상은 노력하고 수고한 사람이 받는 게 보상 아닙니까? 그러나 선물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선물은 노력하고 수고한 것과 아무 상관없이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안, 영생으로의 구원, 그것은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던 삶, 그게 우리의 삶 아니었습니까? 남과 비교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던 삶이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영원한 평강의 은혜를 주실 때에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 거리지 않게 하셨어요. 구원은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둥바둥 거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 거리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조차도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얻은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으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없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습니다. 그래서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됩니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요,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으려 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내가 힘쓰고 애써서 구원을 얻으려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염려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게 하십시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는 은혜가 넘쳤나니. 죄가 더한 것에 무엇이 넘쳐요? 은혜가 넘쳤다. 죄가 넘치는 곳에는 심판이 넘쳐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죄가 넘치는 곳에는 은혜가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죄가 너무나 큰 것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나에게 있어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 죄 때문에 나는 언제 부름을 받아서 교수대에 오를지 모르는 사형수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두려움 속에 살던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누구누구야, 나와라. 그 감옥에서 나와라.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다. 너는 이제 석방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죄에 갇혀 살던 그 감옥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이제 그 평안이 영원한 것이, 아무 대가 없이 그 평안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누구야 나와라, 석방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반문합니다. 아니 왜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내 죄가를 다 치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그대로 두려움에 갇혀서 사형 날짜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제는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내가 죄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기다리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인 것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오직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아무 대가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좀 자랑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좀 뭔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좀 구원받는데도 노력을 하고, 우리의 수고도 좀 구원받는데 도움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주님께 말할 수 있다면 좀 떳떳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도 어떤 것으로도 자랑할 수 없게 하셨어요. 오직 은혜로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무엇을 원하셔서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했습니다, 저러한 선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치는 없어요. 그러나 오직 은혜로 살고 오직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하기도 착해서, 의롭기도 의로워서, 진실하기도 진실해서 빛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못된 열매를 맺는 나무였어요. 개복숭아 맺는, 요즘에는 개복숭아도 없어서 못 먹는데 개복숭아 같은 인생이었어요.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악했어요. 그 열매는 쓰고 독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이후에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이제 좋은 열매를 맺는 새로운 나무가 된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빛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예요. 모든 착함, 모든 의로움, 모든 진실함,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맺게 되는 열매인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요, 스스로 자기가 뭘 해서 자기가 높아지려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들이 자기의 자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높아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말하면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의 삶 속에 선악과 같은 것이,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살면 되는데 지혜롭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롭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뭔가를 더 하려고 그래요. 그거 더 한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거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내 믿음이 이렇게나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충성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했거든요. 하나님 좀 알아주시지요. 여러분,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갔습니까? 값없이 주신 은혜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은 무엇으로도 나올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유익한 열매를 맺을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대가를 치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열매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맺을 수 있는 열매인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누구도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처럼 됩니다. 예수님처럼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질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겸손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낮은 곳에 계시니까 나도 낮은 곳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낮은 곳에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따라서 낮은 곳에 가는 것이지, 내가 낮아지려고 노력했으니까 보상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종 되셨으니까 우리도 종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가장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종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종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사랑은 어떻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거 다 외우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을 다 완벽하게 암송해서 모든 순간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애쓰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랑이 되던가요? 그렇게 해서 사랑이 되지 않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마음에 항상 새겨서 시기하지 말아야지, 내가 오래 참아야지, 내가 온유해야지, 그렇게 해서 사랑이 되던가요?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해서 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외우고 암송해서 마음에 새긴다 해도 사랑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사랑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발현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품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외우지 않아도 빛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외우지 않아도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그 선물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값없이 주신 은혜를 받고 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요, 우리가 스스로 의롭기 위해서 마음에 근심을 해야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얻은 평강을 잃지 않기 위해서 돌을 닦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희락을 누리기 위해서 코미디라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미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좋은 선물을 인터넷에서 신청하고 택배 기사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여러분에게 이미 전달되었어요. 예쁜 포장지에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 포장의 이름은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이라는 포장지에 하나님의 선물이 포장되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어요. 복음이. 이제 우리는 그 포장지를 열어야 돼요. 성경을 열고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내 마음에 담는 것이, 마음을 열어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요 벽에 걸어놓는 것이 아니에요. 새 말씀을 다 여러분들 받아서 집에다 붙여놓으셨을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벽에 붙여놓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떡을 먹어라, 이것은 나의 살이다. 이 잔을 마시라, 이건 나의 피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먹는 것이에요. 먹어서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와 그것이 따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 먹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것이, 내 호흡이 예수님의 호흡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내 삶이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내 영혼이 주님의 것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생명의 에너지예요. 뭐라고요? 생명의 에너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그냥 어둡고 얼굴이 어둡고
말도 부정적이고 생각도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그 안에 생명의 에너지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없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요. 우리 교회에 참 착한 분들이 있어요. 그 착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생명의 에너지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의로운 분들이 있어요. 그 의로움이 어디서 나올까요? 생명의 에너지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어디 가든지 그 기쁨의 에너지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사망과 어두움의 에너지가 사라지고 빛의 에너지가 생명의 에너지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그 열매들을 맺어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빛이 되고 여러분이 사랑이 되는 그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공로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행하는 믿음의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요 찬양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의